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나가고 있는데 로마서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의가 무엇인가? 법정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피고인이 지금 재판장 앞에서 마지막 선고를 기다릴 때 유죄다 혹은 무죄다라는 선고에 따라서 그의 앞으로의 일생이 좌우가 되게 됩니다. 유죄가 되면 죄가 있으면 벌을 받게 되죠. 유죄 다음에는 형벌이 있게 됩니다. 무죄가 되면 그 형벌에서 방면되게 되겠죠. 결정적인 순간 유죄냐 무죄냐. 의라는 것은 바로 무죄라는 법정의 선고와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증거하는 의는 무엇인가? 무죄 선고를 받는 것을 더 넘어서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의입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 그것이 바로 구원 아니겠습니까? 죄 짓고 살아왔던 나를 하나님께서 무죄라고 방면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다니,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0장 말씀에 그런 대목이 나와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했을 때 의와 구원을 동일시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이 의에 이르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됨을 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율법의 의와 믿음의 의를 비교 대조해 보려고 합니다. 율법의 의와 믿음의 의는 어떻게 다른가? 율법의 의는 자기 행위를 통해서 의를 이루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천성적으로 뭔가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자기를 입증해 보이려고 합니다. 율법의 의는 율법을 내가 철저히 준수해서 내가 율법의 의를 획득해 보겠다 하는 것이죠. 바로 율법의 의는 행위의 의입니다. 반면에 믿음의 의는 은혜의 의죠. 율법의 의는 자기 행위, 자기 공로로서 이루려 하는 의입니다. 반면에 믿음의 의는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공로로서 받아들이는 의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의 의는 자기의지요. self-righteousness, 자기의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의는 하나님의 의, the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0장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시면 그런 대목이 나오잖아요. 믿음의 의는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늘에 올라가겠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모셔 내리려는 것이고, 내가 음배에 내려가겠다 하지 말라 하니 음배에 내려가겠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려 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인가 알 것도 같은데 단어 하나하나는 모르는 것이 없는데, 도대체 이 문의가 무엇인가? 바로 율법의 의와 믿음의 의를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의에 따르면 자기가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모셔내리겠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음부에 내가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살려내겠다. 그것이 율법의 의, 자기 행위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의는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인간이 어떻게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땅 아래로 모셔 내려올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인간이 음부에 내려가서 죽은 자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를 살려낼 수 있다는 것인가? 그건 인간의 행위로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 불가능한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공로,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을 다만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은 왜 애당초 주어진 것일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인간이 육체를 가지고 율법을 다 준수해서 스스로 율법의 의를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럼 율법은 왜 주어졌는가? 율법으로 자기 죄를 깨닫고 나는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가망이 없는 죄인이구나, 자신의 실상을 깨닫고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로 한 존재이구나, 구세주가 필요로 한 존재이구나. 자기 죄를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이 다른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의 의가 있었지만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이 한 의, 곧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의는 바로 하나님의 의의 결정체이신, 하나님의 의의 구현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임하는, 미치는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권위에 눌려서 율법이 1500년 동안 맹위를 떨쳤어요. 여러분, 1500년이라는 긴 세월 속에서 율법의 권위 아래에 지배를 당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 말고는 의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기존 관념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 율법의 권위, 모세의 권위를 넘어서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지만 모세보다 더 위대한 신앙의 조상으로 인정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아브라함 아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를 얻게 되었는가? 율법을 준수함으로써 의를 얻게 되었다면 모세를 넘어서는 아브라함의 권위를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구나,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었으니 이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성경은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의를 얻게 된 것은
믿음으로써 얻은 것이다 라고 창세기 이미 모세율법 훨씬 더 이전에 430년 전에 있었던 창세기의 증거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의를 얻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써다 라는 것을 이미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5장 6절에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이가 뭐예요? 바로 믿음을 말하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의로 간주하셨다. 하나님의 의를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그에게 선사하셨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족속이 인정하는 모세보다 더 위대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를 얻게 되었는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었다는 것을 이미 출애굽기 시작 이전에 창세기에 이렇게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인간은 전성적으로 자기 행위, 자기 공로로서 의를 이루어 보려 하는 그런 성향이 있지만, 그렇게 자기 행위로서 무언가를 이룬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 결과를 내가 응당 받아야 될 빚으로 여깁니다. 근데 별로 일을 한 것이 없고 오히려 죄를 지으며 살아왔던 사람은 그렇게 주어지는 결과를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빚으로 여기지 않고 은혜로 여긴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4절 5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것이 역설적인 진리인데,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그 어떤 결과와 축복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내가 마땅히 받았어야 될 그런 삭스로 여긴다는 거예요. 은혜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를 아니할지라도 나 같은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에게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만일 인간이 율법의 의로서 구원을 획득할 수 있었다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거죠.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습니까? 인간이 율법의 행위로서 의를 얻을 수가 있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되고 마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이해가 되시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는다.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는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거죠. 죽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인간이 누구나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라면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었겠는가? 만일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간증인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될 리가 만무하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의 피를 흘리셔서 대속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주셔서 그것을 다만 믿음으로 받아들였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의로 여겨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의 의와 믿음의 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시면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의와 구원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인간의 행위, 인간의 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공로죠. 내가 이룬 나의 행위와 공로와 역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공로로 우리가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 말씀대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를 주라 신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여러분이 마음에 믿어 하나님이 의에 이르고 하나님이 구원에 이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평생 살아오면서 지었던 그 많은 허물과 죄악들, 그러나 동에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영원히 멀리 옮겨주신 하나님,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이루신 그 모든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공로, 하나님의 의, 그것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오니 자복하고 회개하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